교통 관련 단체에서 이 큰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초보일 때보다는 운전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운전이 초보일 때는 항상 긴장하고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1년 정도가 되면 긴장을 풀고 속도를 내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짐승의 각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120년의 기간을 항상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냈습니다. 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노아는 이제 다시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이제 망하지 않고 노아의 자손들도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아는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중대하게 다루십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는데 성경은 다른 일은 일체 기록하지 않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아요. 그때 그 350년도가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것만 딱 350년에 한 가지 그것만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노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회개했고 성경은 여전히 의인 노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노아의 이 죄를 중대하게 다룬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잘 가다가 막판에 이제 확 뒤집는 그런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겁니다. 먼저 노아의 술 취함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밖에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지개로 그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방주 밖에 나온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그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온 세상에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노아가 죽을 때가 아브라함이 50세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50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미 갈대아 우르는 큰 도시였어요. 그 고고학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하수구 시설 또 그 도로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그런 갈대아 우르 같은 큰 도시가 여러 개 그 시대에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크게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홍수가 그치고 이 땅이 마르자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대홍수 전에 했던 것처럼 농사를 다시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으니까 수확물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홍수 전에 먹을 것이 대홍수 전처럼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고 또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의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 홍수 전에 마셨던 이 포도주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노아에게 삶의 여유가 이제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 이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크고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먹을 걸 해결됐을 때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또 새로운 어떤 가구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더 큰 어떤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음식과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음료였습니다. 노아는 이제 아들들이 모이면 함께 이제 마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노아에게 일어납니까?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 포도주를 좋은 날 이제 그 아들들과 이제 마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셨고, 그것도 많이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노아가 옷까지 다 이제 벗었다고 하는데, 이제 술을 과하게 마시면 더우니까 이제 옷을 벗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옷을 벗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홍수전에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성적인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노아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위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 밖에 나온 지 몇 년 동안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번성하고 농사도 잘 졌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계속 편안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확신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풀리고 경건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그래. 자기가 원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신앙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럴 때가 위기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돼요. 말씀을 안 들어도 어려움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잘 풀리고, 말씀을 그렇게 막 들으려고 안 해도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노아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농사가 잘 되고 또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확 그냥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이 편안한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될 때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는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런 안정들, 좋은 일들, 어려움이 해결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나,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아들들의 이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의 잘못한 것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를 험담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의 인격은 훌륭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그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먼저 함의 반응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함은 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에그머니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 거 그것 자체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보고 성적인 생각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여자를 이제 보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아동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보면서 동성애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에 함은 이제 다른 형제의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의 일을 알렸습니다. 여기서도 단지 그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 원인을 이제 노아가 제공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지 않았다면 함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허물에 대한 함의 반응이 그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악함과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도착증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경멸하면서도 그의 안에 있는 죄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집을 때려 부시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믿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속으로 나는 절대로 이런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 다짐의 다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대어들어요. 또 다른 가족에게 막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이 커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은 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면서 그의 죄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덮고 또 뒷걸음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형제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경건함과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도 여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똑같이 보고 나서 믿음 있는 형제와 믿음이 없는 형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나 가족이나 교우들의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존경스럽고 다 이렇게 믿음의 어떤 본을 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볼 때가 있어요. 참 평상시에 좀 신뢰하고 존경하는 또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험담하는 데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도 어느 날 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행한 부모와 교우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허물은 좀 이렇게 좀 부끄럽고 이제 죄라 할지라도 어떤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허물을 보더라도 어떤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다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그 일부 사람에게만 그런 허물과 어떤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좀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보면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제 함이 행한 걸 듣고 화가 나서 분노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 함이 그랬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화를 내서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노아의 저주는 감정적인 분노와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함의 불신앙과 죄악이 노아의 허물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진 건 함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이제 받는 겁니다. 이 가나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하는데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함의 불신앙과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려서부터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변태적인 성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죄와 불신앙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항복하고 나온 라합하고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 다 가나안 함의 그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도 이 저주를 듣고 자신 안에 있는 제약된 그런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고도 이 죄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의 형제 종이 된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의 형제인 셈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을 당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죄성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 이게 이제 이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죄입니다. 야동이나 성적인 죄나 불건전한 이성 관계에 빠져 있으면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다 잃고 영혼이 병들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유혹에 빠질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가나안의 죄성, 이 가나안의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도 이 가나안의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죄성을 인정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워야 합니다. 혹시 그런 죄에 빠져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당장 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성적인 집착과 유혹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 다른 아들인 셈에게 축복합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 대한 축복의 이제 특이한 점이 이 셈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셈을 축복하면 셈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앞으로 이제 셈에게 임할 풍성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셈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할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셈에게 임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신뢰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이 셈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축복이 뭐냐?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셈과 함께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셈에게 항상 있어요. 셈에게 항상 말씀이, 성령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셈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돈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셈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이 셈에게 임할 이제 이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보다, 이런 은혜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셈에게 임한 축복은 그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셈에게 축복인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산이 되고 이걸 보면서 막 이제 이 노아가 셈을 이렇게 막 셈을 이제 셈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연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도 좀 되지 않고 자녀의 성적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만 올라가고 이제 월급이나 자녀 성적 이런 거 잘 안 올라가요. 신앙생활 잘해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축복이 뭐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원남이의 하나님, 또 강원도에 가는 우리 김도환의 하나님, 김용호의 하나님. 강원도 아주 온통한데 또 철원 아주 그런데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도안이의 하나님, 용호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많은 현금이나 이 벤츠 자동차 같은 거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귀해요. 너무 이제 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아는 다른 또 하나의 아들인 야벳을 이제 축복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에 대한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대해지는 거예요. 야벳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문화를 이제 발달시킵니다. 재능도 많고 기술도 개발하고 일반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하고 좀 달라요. 야벳은 하나님 자신을 이제 축복으로 삼고 물질적인 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야벳은 이 물질적인 이런 그런 걸 막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느 때가 이제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야벳의 축복의 다른 또 하나의 이제 축복인데,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 셈의 그 장막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때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며 신약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야벳 족속들입니다. 셈 족속이냐 야벳 족속이에요. 우리는 야벳 족속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 없었는데 셈의 장막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난한 마음을 갖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5년이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갈수록 더 깨어있고 더 충성스럽게,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처럼 넘어지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아의 이제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평상시에 한 잔씩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젊은 청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노아처럼 큰 수치를 당할 수가 있고, 또 나로 인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제 이렇게 술 취하고 옷 벗고 막 이제 이런 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350년 동안 노아의 삶에 대해서 그거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술 한잔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로 인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고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게 배우기는 이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소자를 이렇게 실족하면 그게 엄청난 큰 죄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닷속에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노아가 이제 이렇게 노아의 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작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좀 다루고 아주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풍족해질수록 더 겸손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